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 핵심이라면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29장에서 보게 될 말씀처럼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언약이 핵심입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당사자가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이 있고 또 남녀 사이의 결혼이 성경의 언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두 당사자가 언약을 통해서 서로에게 충실하게 자기의 책임과 몫을 다함으로 복이 되는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자신의 책임과 몫을 다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몫을 다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가령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의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가로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몫을 다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신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 3장 2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그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면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해야 할 책임과 실천이 있겠죠. 그것을 언약 백성의 의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가령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또 8절에도 그러죠.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런 요구들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다운 책임과 실천을 순종하라는 요구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라. 이것이 구약에 표현된 언약 백성의 의라고 한다면 신약의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 이것이 언약 백성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언약 관계가 서로의 책임과 의를 행함으로 유지되고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즉 샬롬이죠. 샬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건 뭐예요? 언약적 의의를 순종하라는 요구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실제로 차지한다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이러한 표현은 계속됩니다. 13절도 보세요.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달리 말하면 뭐예요? 언약적 의의를 순종하라는 권면이죠. 그러면 14절,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얻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복을 언약 안에서 계속 누린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도 그렇습니다. 또 남녀 사이의 결혼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도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바로 이 성경의 흔적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성경에서 나온 그 언약의 맥락에서 쓰인 말들인데 그것이 반영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용어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결혼식을 하면서 서로가 약속을 하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서약을 해요?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체결할 때 나타난 그 형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하면서 서로가 맺은 그 서약대로, 약속대로 남편과 아내가 충실히 이행하면 부부간에 평화가 있어요. 샬롬이 있고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든지 혹은 양쪽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은 깨지게 되고 그야말로 전쟁이 나고 샬롬은 사라지겠죠. 그걸 결혼지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쪽이나 양쪽에서 언약을 불이행하거나 불충할 때, 다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의롭지 못할 때, 불의할 때 샬롬은 깨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이에요.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게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17절,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도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과거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언약적 삶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미 약속하신 그 복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3번에 걸친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8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얼마나 장구히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그들이 언약 안에서 의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불의를 행하느냐, 언약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국 중에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를 건너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여리고에 진을 치고 있어도 요단을 건너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은 이미 약속된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약속된 땅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 얼마나 장구히 잘 사느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말하자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가나안 족속과 같은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르면서 결국 우상을 찾고 그것에서 절하며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과제였다면 또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면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18절로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이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